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운 추석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치십니다.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와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위대하신 그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택해 구원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고등 1, 2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고등 1, 2부 학생과 선생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힘든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하나님을 찾는 고등 1, 2부 되게 도와주세요. 너는 나의 질그릇이란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단위에 세우신 최민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잘 묵상하고 주신 말씀 삶에 적용해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고 남은 예배 순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 1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남자, 가을에 함께 큐티하고 싶은 남자, 가을 남자 추남 최민규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한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을 남자, 추석 남자 같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읒 한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너는 나의 질그릇이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명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명절 트라우마는 항상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누나가 공부를 한때 엄청 잘했습니다. 한때는 전교 3등까지 한 적이 있었고요. 노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세곡동에 사는 최춘영 씨. 이름이 최춘영입니다. 되게 촌스럽죠? 최춘영 씨입니다. 명절 때 그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춘영이가 말이야, 이번에 전교 3등을 했지 뭐야.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모든 사촌 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사촌 동생들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듀스의 우리는이라는 그 유행가를 불렀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제 뭐 이런 노래였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전 또 누나가 바로 윗누나잖아요. 누나가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누나는 공부 3등도 하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굉장히 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항상 명절이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영민 교수는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추석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할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전사님? 예. 그러나 21세기의 냉정한 과학자가 느끼한 연애편지를 쓰던 20세기의 청년이 더 이상 아니듯이 당신도 과거의 당신이 아니며 친척도 과거의 친척이 아니며 가족도 옛날의 가족이 아니며 추석도 과거의 추석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 라는 시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방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야, 너 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귀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굉장히 재밌죠? 예.
이 교수님의 이 칼럼의 핵심은 바로 존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존재. 우리 존재. 추석이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이고 대학이란 또 무엇인가? 취직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들의 결론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김영민 교수는 말합니다. 이러한 존재에 대한 질문에 치우치다 보면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다.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질문한다면 내 자신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나는 또 어떤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존재들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너는 나의 질그릇이야. 너는 나의 아름다운 그릇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크린을 관통하는 직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9장의 서론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의 시작은 바울의 깊은 고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드는 고민들, 특히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와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을 두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들 모두가 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슬펐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즉, 유대인 안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유기된 백성들이 있음을 성경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유대인들은 선택이 되고 어떤 유대인들은 선택되지 않았는가?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아직 나기 전에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선택받았고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 기준점은 과연 무엇인가? 즉, 말씀해 보니 그들이 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축복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선택의 기준점이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삭을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이삭의 쌍둥이 자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면 장자인 에서가 복을 받고 야곱은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자인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고 그의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조건 없고 이유 없는 선택하심이 즉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손가락으로 꼬집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는 그 존재에 대한 아름다움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 보니 머리에 흰머리가 나게 됩니다. 흰머리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붙어 있잖아요. 빠지지 않고. 그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가려주니까 좀. 저는 흰머리가 보이면 핀셋으로 흰머리를 뽑습니다. 여기 핀셋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 핀셋의 사전적 정의는 두 개의 강판을 맞이어서 손으로 잡으면 강판의 끝이 물건을 짚게 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짚게 하는 도구죠. 주로 털이나 가시, 수염 따위를 뽑는 데 쓰는 경우 족집게라고도 한다. 손으로 잡히지 않은 연약한 것들을 뽑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 핀셋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흰머리를 뽑아서 보면 이 흰머리가 저 같아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흰머리와 같은 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핀셋으로 이용하셔서 민규야, 너 여기 있구나, 너 나의 백성이야 뽑아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저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핀셋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선택된 백성들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가 빚으실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 또한 만드십니다.
만들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화려하지만 그만큼 감당해야 될 영광의 무게가 있습니다.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사용이 용이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 있습니다. 각 귀 쓰이는 그릇과 천이 쓰이는 그릇의 장단점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질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릇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릇, 밥그릇. 아직까지 이 밥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이 밥그릇 집에서 직접 갖고 왔어요. 이 밥그릇 제가 가장 사랑합니다. 배고프면 항상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밥을 담는 그릇.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좋아하는 그릇이 뭐가 있느냐. 제가 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피를 담는 이 커피잔.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고 용이하고 가장 저에게 있어서 손이 많이 가는 그릇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천이 쓰이는 그릇, 제가 가장 좀 눈여겨보지 않는 그릇이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이를 헹구는 그릇입니다. 화장실에서 이게 체유가 붙어 있는데 아들 몰래 갖고 왔어요. 이 그릇 또한 제가 가장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릇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릇입니다. 이 모두가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각 용도와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담는 그릇, 커피를 담는 그릇, 이를 헹구는 그릇. 저에게 있어서 모두 귀한 그릇입니다. 각 용도에 맞게끔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밥그릇처럼 쓰임받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커피잔처럼 쓰임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이를 헹구는 이 컵처럼 쓰임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왜 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쓰일 그릇의 쓰임새를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인정해주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컵인데 밥그릇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밥그릇을 부셔버리겠어. 커피잔을 부셔버리겠어.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체임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밥그릇을 통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커피 그릇을 통해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그릇들을 통해 체험을 받아 함께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이 주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과연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요강이에요. 요강. 요강. 우리의 대소변을 만든 요강.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는 아픔, 슬픔, 상처, 그 오물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진실케. 그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요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빛나는 물컵으로 빚으신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이었던 거죠, 요광은. 지금은 빛나는 물컵. 제 이마가 빛나잖아요. 물컵. 목마른 자들에게 항상 물을 주기 위해 사용받는 그릇이 되라. 이런 용도로 저를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고등일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존재에 대해 난 이런 그릇이야, 이런 그릇이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귀한 나의 질그릇이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질그릇이야. 사랑하는 고등일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질그릇이야 고백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고등일부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는 참 귀하단다. 내가 반드시 사용할 거란다. 라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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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먼저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질그릇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을 따라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등 1, 2부 영가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는 고등 1, 2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고등 1, 2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규군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선대의 믿음을 계승하여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교제할 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바탕으로 깊고도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며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 1, 2부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고등 1, 2부 영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 1, 2부 영가족들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끝으로 사랑의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대관식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적 타격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되 그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함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질그릇임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회 고등 1, 2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금일 예배 후 각 반별로 줌, 팀링크, 카카오톡 라이브톡을 이용해 온라인 GBS가 간략하게 진행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 창구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주보와 고등 1, 2부 온라인 헌금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큐틴이 발간되어 정기구독 신청한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혹여 10월 큐틴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부터 2학기 제자 리더 훈련이 온라인으로 개강됩니다. 제자 및 리더 훈련생들은 일정을 참고하시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자 및 리더 훈련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 주님의 보좌 주시게, 주님 앞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매들만 먹게 주는 다 함께 다시 한번 모두 함께